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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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 다시 말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가치관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낮에 선글라스를 끼고 밖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자신이 선글라스를 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건물은 왜 불을 켜놓지 않지? 왜 이렇게 어둡지? 라는 이러한 착각을 했던 때가 아마도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지요.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물이 다 빨갛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구가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그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이 띄어쓰기 하나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띄어쓰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이 다르고 그 인식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God is nowhere가 될 수도 있고 God is now here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치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안에 갇히셔서 이 성경책에서는 역사하시지만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생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의 모양, 하나는 송아지 모양, 하나는 사람 모양, 하나는 독수리 모양을 가진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 생물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들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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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삶과 온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손에 들고 손에 쥐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에 처해진 우리 인간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부분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특출난 잘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이 분이 한번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 선택에 이제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도 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현재 나의 삶과 지금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온 우주는 이미 벌써 파멸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가게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손을 빌려서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날 며칠입니까? 2019년 3월 17일이지요. 우리가 오늘 2019년 3월 17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무슨 2019년이지요? AD 2019년입니다. AD라는 것이 뭐의 약자이지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아노 도미니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는 현재의라는 이 형용사도 의미가 있지만 또 명사로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허비하지 말고 잘 쪼개어서 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지요. 제가 어제 차를 잠깐 운전할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마지막은 지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지금이라는 단어, 현재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옆에 대통령이 함께 동행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대통령을 보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동행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주자들, 속칭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아무리 숨으려 한다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의 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이 체질에 불타고 녹아지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축복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주의 길을 달려왔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달려온 결과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심판이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대상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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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지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4장로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면 우리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원토록 경배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한 나라가 패배를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배한 국가의 왕은 승리한 국가의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그 앞에 던져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 이제는 당신은 승리자고 나는 패배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당신 안에 내가 귀속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자가 최고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왕관은 없습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영광의 그 면류관, 영광의 왕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뭐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주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전 유럽과 그리고 중동아시아를 다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동상을 거기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일평생을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단합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비단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나의 주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나의 주였다면 오늘날 시대는 무엇이 나의 주입니까? 돈이 나의 주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받들어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신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가 없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영원토록 경배하는 모습,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라. 여러분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지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날마다 충만케 되어서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상급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이러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겠습니다.